세계 65개국 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14년도 행복평가와 2015년도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지난 30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요, 세계인의 70%는 2014년이 행복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요, 작년에 많은 일을 겪었던 우리나라의 국민은 54%만 행복한 편이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65개국 중에 46위에 그쳤습니다. 또 세계인의 53%는 2015년도가 2014년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말을 했고, 불행해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15%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새해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20%, 더 나빠질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25%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설문조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뽑은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처럼 사슴을 말이라고 강요하는, 그러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종 차별과 이 절망이 가득한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키에로 케고르가 말했듯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수록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5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포기가 아닌 도전을, 의심이 아닌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달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들은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좋은 소식, 굿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는요, 왕손이 태어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와, 우리가 이겼다면서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말요,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해서 복음 유앙겔리온이 되었다라고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처음에 읽었던 로마에 있었던 원독자들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요,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고 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성도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 여행을 가신 분들, 특히 로마에 가면 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을 텐데, 바로 이 건물이 잘 아시는 것처럼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5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었는데, 이곳에서 각종 연회와 경기가 벌어졌는데, 공연이 벌어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짐승과 싸워야 했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서 횃불로,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었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지하 묘지에서 살게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세계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벽면이 있는데 바로 저기에 사람들의 죽으면 시체를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간 성도들은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는 313년 동안 바로 300년간이나 계속해서 그들은 핍박을 피하여서 지하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재 로마에 가면 60개의 저런 카타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지하로 들어갔던 도면이에요. 그 모습인데 계속해서 지하로 땅굴을 팔면서 저기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저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땅에 나오지 못하고 습하고 어두운 곳에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당당히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그 문체가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셨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이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네로 황제와 같은 폭군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라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 행함으로 인해서 당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겐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기쁜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높은 경쟁을 뛰어넘고 시험과 어떤 회사에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기쁨이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뭡니까? 그 시험에 떨어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아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만약에 내가 좋은 집이나 회사를 경매로 싸게 샀다면 그 경매로 싸게 산 사람에게는 기쁨이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소중한 집과 회사를 경매로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아픔의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의 소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느 누구도 손해주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이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침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처럼 이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예식인데요, 실은 이 예식은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이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의 개종의 증표로서 그들이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바로 침례가 가장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올라옴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새로운 삶 살기를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까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요, 진정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절망을 해봐야지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자기에 대한 무능력과 죄악성을 고백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지혜 같은 건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저 십자가의 사건만을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 쉽고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솔직히 말해서 복음은 단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단순함은 결코 싸구려나 유치한 제사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신 대가 지불을 한 것이었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것이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희미해지고 회개 없는 인위적인 성장을 강조하면서 그저 교회 사람만 많이 오면 그것은 성공한 교회요,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또한 자기 부인을 배제한 자기 개발을 강조하면서 죄와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보다는 그냥 교양 있는 신앙인으로 사람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진짜 오랜만에 거의 6년 만인가요? 갑자기 전화를 하고 오셨어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고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공허하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시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면서 어제 잠깐 저한테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참 그분을 격려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혹시 모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깊이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자랐던 종교적인 환경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내 안에 죄악성이 있는지를 고백할 때,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자기가 아직까지 절망하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에겐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원초적인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고백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길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복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선지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들에서 나는 음식으로서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화려하거나 많은 풍족한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어려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침례 요한은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죄인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나는 겨우 물로 침례만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모습으로 전해야 할지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조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이런 침례 요한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세가 아니라 높고 화려하며 크기와 시설을 자랑하고 또 정치적인 힘을 자랑하며 세상적인 권력과 짝하여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기보다는 그리고 섬기는 종의 자세보다는 왕과 같은 화려함과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황제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작년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 개신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분명 카톨릭이나 또한 교황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호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우리 개신교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록 교황이나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교황을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를 섬기는 교황을 비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안에는 오히려 교황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각 교회에서 교황처럼 행사하는 목회자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일침을 한 것이었습니다. 실은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돌아볼 말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한국교회 너무 명예가 술취되었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나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사회에 발생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0일 날 우리 정보명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같이 박미수 이사님과 그런 얘기해서 교회에 잘 갔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정보명제가 네 당연히 갔지요 하면서 말하기를 자기 내후만에 12명인가의 훈련생이 있었는데 거기서 2명만 교회를 가고 나머지는 절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높고 화려한 세속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하고, 이것을 더 이상 막지 못하면 우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초대교회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히 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까지 내려놓고 제국의 중심부인 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비롯하여서 사도행전이나 이 로마서가, 그래서 신약성경에 많은 분들이 로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신약성경이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었고 진행되었을까요? 그것은 결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나 안락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당시 로마는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려운 그 지역으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로마는 세계 경제와 외교의 중심으로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입니다. 오늘날 말로는 고속도로예요. 근데 1세기에 저런 도로를 깔았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고속도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마차가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쌍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쫙 깔아놨어요. 그만큼 당시에 이 로마는 큰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모든 도로와 모든 것들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로마는 세계의 모든 도로와 모든 것들이 다 직역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통해서 그곳에 가고자 했던 것이었죠. 결코 사도들은 로마에서 로마의 화려함을 추구해서 로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었고, 잘 발달된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하루속히 더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낮은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도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종시의 특별히 예정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 세종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영길이의 상황은 지역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기가 어렵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애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비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결코 조급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마음으로 그저 누워 있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시를 향한 복음 전도와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은 조감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있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게 우리 교회 제2성전 조감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땅도 없고 아무 재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건물은 실은 100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에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당을 지하에 놓고 최소한의 시설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 가운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세계사에 남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가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그는 계속해서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평가 속에서도 이 톨스토이는 포기하지 않냐고, 특별히 그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관을 깨닫게 되는데 그는 정교의 신자로서 성경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작품들, 전쟁과 평화 같은 놀라운 작품들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화가 로댕, 생각하는 사람 로댕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그 큰 대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훌륭한 작가였지만 이 사람도 처음에는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입학할 때 3번이나 거부를 당했고 학교에서 많이 꼴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바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아버지의 저주스러운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성직자인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꼴찌를 택하여서 1등을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혹 밑바닥에 있다고,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배움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내 힘과 내 지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 다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9편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스럽고 아프고 상처받은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고복음의 얘기는 저는 특별히 감사합니다. 올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했을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들은 너무나 절망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냐고, 예수님의 치유 얘기가 자신의 치유 얘기처럼 들렸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날 것을 소망했는데 올 한 해 이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시며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대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하여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부호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간증들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배우자, 나의 앞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